기쁘게 달려오고 싶은 교회.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때까지 부어주신 큰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온 한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은 100% 주님의 은혜요, 사람의 힘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8주년을 맞아 주님께서 주실 음성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에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진출 결정전이 LG와 넥센 경기에 어떤 성도분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저희 교육자들이 잠실구장에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야구 보러 가자니까 얼마나 여러와 같이 잘 모이든지 경기 시작 전부터 가보니까 이 경기장 안은 뭐 발들여 놓을 팀도 없이 이 가득 찬 팬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G가 정말 오랜만에 가을 야구 나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LG 팬들이 좋아가지고 집에 갑옷처럼 모셔놓았던 그 유명한 LG 유광 잠바 이걸 다 꺼내가지고 입고 온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그래가지고 주차장에서부터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뛰어가요. 자기 좌석으로. 신이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좌석이 말할 수 없이 칸이 좁고 비좁고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 좌석은 거의 VIP 좌석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옆에 사람들이랑 뭐 야구 차트 교환하면서 선수들 성적 이야기하면서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아무도 불편하다는 사람 없이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응원하다가 3회, 4회, 5회로 가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일어서 있어. 한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 일어서서 막 응원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한번 안타를 칠 때마다 또 삼진 당할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르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반에 대령 실점하면서 패색이 짙었던 LG는 우리 목회자들이 LG석에 앉아서 중보한 까닭에 8회부터 극적인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LG 팬들이 막 껑충껑충 뛰는데 막 기뻐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경기 끝나고 나오는데 아무도 경기장을 안 떠나고 그 LG 응원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LG 응원가를 한 3-4시간 들었더니 다 외우더라고요. 지금도 외워요. 무적 LG 뭐 이러면서 다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렇게 LG를 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두산 티켓을 주면 또 가서 최강 두산. 우리는 모든 프로야구 구단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기뻐하고 흥분하고 신나하고 몇 시간 내내 세워놓고 껑충껑충 뛰어도 아무도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뻐서 달려오는 것,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저는 새로운 교회이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달려가고 싶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열망이 바로 시편 122편 오늘의 본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기뻐하였다 그랬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rejoiced,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만 섬마을 학생들이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 방문 초청을 받았을 때 애들이 그냥 길길이 환호성을 지르며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TV 다큐멘터리에서. 서울 방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걔네들은 그 서울 가는 게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예배하러 올라가는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가는 게 정말 흥분이 돼요. 기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출장 갔다가 아니면 휴가 갔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사실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한 LA 한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작년에 글로 이민 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를 한 분 만났어요. 저를 보고 완전 이산가족 만난 듯이 반가워하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아유 미국 이민 생활 힘드시죠? 그랬더니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그리워요. 예배가 새로운 교회 예배가 그리운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곳이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 있어도 이민 가 있어도 가장 그리운 가슴 벅찬 교회. 이렇게 기쁘게 달려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가득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요. 식당도 맛있으면은 몰려요.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교토마블이라는 빵집 얘기해 드렸죠. 위치도 안 좋고 장소도 콩알만하고 우리 동네는 뭐 파리바게트 뭐 이런 큰 유명한 빵집들 많은데 그 교토마블 빵집은 아침 8시에 여는데 11시에 낮 11시에 문 닫아요. 빵이 다 떨어져요. 하루에 800만 원어치씩 팝니다. 빵을. 그 빵도 싼 것도 아니에요. 식빵 하나가 16,000원. 와 그러죠. 사람들이 5개씩 사요. 경기도 고양에서 오고 막 강원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그 젊은 제1교포 청년이 하는데요. 아침 그 사람은 점심 먹기 전에 하루 일과가 끝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 저도 무슨 빵을 그렇게 비싸게 사 먹냐고 뭐라 그러다 가서 사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 주도 또 가고 싶은. 정말 음식이 맛있으면은 식당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 자체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깨어 있어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설교 준비를 할 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설교 하나에 15시간 이상의 설교 준비 시간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특세 40일을 할 때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매일 거의 부흥회 수준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탈진될 정도로 설교 준비를 해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피곤이 싹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1시간 내내 딴 얘기하는 걸 보고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나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지난 8년 동안에 우리 주일 강단이나 새벽 강단은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하는 강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있고 성경 속으로 있고 GBS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1:1 교리과정 CES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지식을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떠납니다. 병든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슬픔과 절망이 떠나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관이 달라지고 돈 쓰는 재정관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격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야말로 사람들이 기쁘게 달려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들 여러분이 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나는 이미 옛날에 말씀 공부 충분히 했다 그러지 마세요. 어제 했던 밥을, 그 식은 밥을 오늘 먹고 맛있다고 그럴 수 없어요. 음식은 신선하게 먹어야 돼요. 방금 막 오븐에서 구워낸 빵과 쿠키와 방금 막 로스팅해낸 커피의 맛은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소록소록 새로운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자꾸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카드를 갖고 있다가 계속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에서 깜짝 놀랄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의 장래를 위해서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 말씀을 선포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가 목마르게 될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목말라 하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서로가 받쳐주는 쌍두마차와도 같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축복하고 모든 것을 막아주며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쳐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몇만 불을 지불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홀대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기도의 방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용사로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계십니까? 기도의 방으로 가시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일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고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부흥의 뒤편에는 항상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따로 떼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과 교회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고 잘 돼야 여러분도 인생의 복을 받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 여러분 혼자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걱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걱정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영어 성경에 보니까 7절에서 네 성 안에는 있어, 성이 walls,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궁중은 citadel, 그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군사 용어예요. 그 말은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는,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시탐탐 교회를 파괴할 기회를 보고 있는 마귀들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마귀떼들이 붙어 있는데 특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은혜로운 교회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오직 성도들의 기도로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을 교회에 쳐주시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10여 년 전에 서울의 어느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을 겁니다.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는 과정에서 교회에 큰 시험과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폭풍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새로 부임하신 제 선배 목사님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 년 만에 간신히 안정을 찾으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한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왜 우리 교회가 그때 그렇게 큰 시험에 들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 거기 한 아주 수십 년 된 오래된 기도실이 있는데요. 우리 권사들이랑 항상 가서 기도하던 곳인데 새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이들을 위한 이 문화공간 만든다고 카페를 만들면서 기도실을 그냥 치워버렸대요.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전체 기도 열기가 확 수그러들고 그 시험 드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당장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그 기도실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 구닥다리 같은 오래된 기도실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제 새 시대를 맞아서 조금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공간 카페를 만들면 트렌디한 교회가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말 많이 하면서 화려하게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교회를 지키지 않는, 보이지 않는 큰 힘입니다. 마귀는 돈 많은 교회, 똑똑한 사람 많은 교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의 용사가 있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군사력도 사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력 때문에 블레셋이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켰다고 했어요. 사울이 이루었던 승리도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와 함께 그러므로 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영적 보호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반은 그냥 먹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안수받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을 때는 이 교회를 위해 평생 중보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마귀가 우리 양떼를 유린할 수 있는 빈틈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투를 하면서 전투력을 키워가요. 기도는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8주년을 맞아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2배로 기도의 불길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잉여 시간이라도 나면 모든 순예배에서 사역팀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때 마귀는 틈을 못 붙일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너무 겁이 납니다. 지난 8년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툭하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제 방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태산 같은 힘든 문제들이 어느새 뒤로 쑥쑥 지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방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순복음교회는 왜 한국에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 당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너무 셀피시해졌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없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무모한 핵도발을 하면서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 걸린 지 오래되었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 실업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 와중에 1년에 13,000명이 넘게 아까운 목숨을 자살하고 있고 깨어지는 가정들 너무 많고 사회가 너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돈만 밝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져야 될 영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생기를 초대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고 물어보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그 밥이 그 나물이다. 너무 심각하다. 딱딱하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새로운 교회를 와본 적이 없구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기쁘고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이 들면 기쁨이 떠나요. 분노와 다툼과 따분함과 침체가 그 자리를 메우죠.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안식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인천 상공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포였나 봐요. 올 한 해는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1년에 3박 4일씩 2번씩 여름 겨울 교육자 리트릿을 다녀오는데 우리 목사님들 말로는 가족 휴가보다 더 재밌대요. 하루 종일 얼마나 웃는지. 우리 목회자들이 기뻐서 신나게 설교하고 사역할 때 그 기쁨이 정말 전염병처럼 여러분에게 번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순장님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뻐서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고 사역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도 기쁨 충만하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가 조금 슬프고 처지게 찬양하면 제가 그 예배 담당 목사님한테 꼭 얘기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느냐. 왜 우리 새로운 교회 성가대가 그렇게 처져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된다. 나는 음정 박자 좀 틀려도 괜찮다. 많이 틀리면 안 괜찮지만 조금 틀리는 건 괜찮다.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 주차 봉사 안내하시고 선교하실 때 헌금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기뻐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보니까 전도도 기뻐야 되더라고요. 전도도 선교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아무리 방법론을 잘 가르쳐도 되지를 않아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코미디언들이 많아서 그 교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죄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돼서 거룩이 있으니까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쁜 사람이었지만 그가 밧세바와 불륜의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교회는 거룩의 스탠다드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와서 예수의 보혈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끼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할 때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은 days of refreshing, 아주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신선하게 나를 사로잡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형제와 친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부부가 사랑하게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고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차갑지 않고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따뜻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주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지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새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나 순회 속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계속하면 위험하세요. 영적으로. 동물의 왕국에서 항상 맹수가 공격하는 동물은 무리로부터 낙오된 동물이에요. 그 아이가 뭐 태권도 5단의 노루라고 할지라도 꼭 낙오되면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올 때 갑자기 감옥에 간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필요해요. 8주년을 맞아서 한 명도 외롭게 낙오되는 분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목양하는 것은 이미 제 손을 떠나서 각 지역 공동체 부목사님들 손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매주일 부목사님들의 신방 기록을 거의 에세이로 받습니다. 아주 그냥 소설처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난 학기에는 2시간 전에 예고하고 벼락 신방을 하는 게릴라 신방을 제가 한 12군데를 해봤는데 저도 재밌었고 우리 성도들도 재밌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커가지만 한 영혼에 대한 터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그것이 제 신념입니다. 작년에 LG 야구장에 갔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선수 하나하나가 타석에 설 때마다 청중이 응원가를 따로 만들어 불러줘요. 그래서 그 응원가 가사만 개사했죠. 어제 많이 들어본 것 봤으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만화 주제가 대중가요, 드라마 OST 이런 거 개사해서 부르는데 수천 수만 명이 떼창으로 부르니까 이것도 그냥 감동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한옥 목사가 설교단에 딱 쓰면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하면 천군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응원가를 불러주겠구나. 나만을 위한 응원가를 불러주시겠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 가서 부를 그 응원가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불러야 될 사랑과 격려의 응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따뜻한 허깅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꼭 손잡고 기도해 줘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필요한 응원가로 불러주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끈끈한 사랑이 있으면 누가 교회로 달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쁘게 달려오고 싶은 교회는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은 탄탄하다, 내실이 튼튼하다는 그런 거예요. 균형이 잘 잡힌 단단한 그런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영적인 실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기쁨과 사랑이 강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소가 다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성문 밖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가 걸어서 뛰면서 찬양하던 그곳이 바로 성전 문 앞이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죠. 지난 8년간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안진뱅이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제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들이 되었어요.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왕따 문화를 차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말씀으로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낫고 마음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된 분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까? 변화받은 영혼들의 이 간증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자기 가족 친지가 너무 변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그러면서 호기심 삼아 나왔다가 이제 자기도 주저앉은 분들도 꽤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어나는 이 기적이 각자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아 변했으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수천 명이 달려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바울이 있고요. 요나단이 있으니까 또 다윗이 있고 나오미가 있으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그 변화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순 전체를 바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300개가 넘는 순들이 있지만 이번 학기에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순에서 기적이 오늘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순원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순예배 도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며 순원들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어떤 순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순장님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9개가 넘는 지역 공동체가 있고 3개의 대학 청년 공동체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교육자 리트릿에서 부목사님들한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번 학기에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통 개강 예배가 아니라 개강 예배 때부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목회하면서 그런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들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기대해 보십시오. 개강 예배에서 불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과 앱으로 클릭해서 우리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 교회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주목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예요. 자꾸 딴짓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부흥의 힘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에 다시 한번 헌신해야 됩니다.
6, 70년도 때 지금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됐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5천만 동포를 그리스도에게로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서야겠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많은 국내의 교회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에센스 CES 코스는 국내의 많은 선교지에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기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미래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건축도 해야겠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쪽으로 재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해야 된다면 두려움과 걱정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처럼만 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교회로 계속 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 성도들처럼 표정도 밝으시고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시고 적극적이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더 축복된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8년이 하루같이 지나버렸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폭풍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